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장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려해야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 잊어서는 안 되는 문장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아? 이렇게 평가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어? 그 사람이 성공했어? 실패했어? 자식이 잘 됐어?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돈으로 평가하겠지, 학력으로 평가하겠지, 성공과 실패의 유무로 평가하겠지,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것으로 평가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세례 요한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서 세례 요한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과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를 평가하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나는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크게 밀접하게 가까웠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두 분을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극단적으로 더 가까웠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으로 알려져 있는,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알려져 있는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수님께는 좋은 쪽으로 가까웠고요, 헤롯 안티파스하고는 세례 요한은 안 좋은 쪽으로 가까웠어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헤롯 안티파스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목베임을 당하고 쟁반에 목이 들려서 오게 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웠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정치적 왕과 가까웠는데,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8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왕인,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나빠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왜 당신이 나쁘고 죄인이냐면, 당신 친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재수 씨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재수 씨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워낙에 포악하고 폭정을 일삼았던 왕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입을 뻥긋 충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분명히 경고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을 한 것은 간음죄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국의 왕을 간음죄라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일국의 왕비가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왕비도 세례 요한을 미워해요. 왕이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왕비가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니까, 특히 이 죄는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의
죄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적하니까 당연히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미워합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왕비도 세례 요한을 미워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7절 보시겠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그러니까 설명이 나오죠.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은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의 아내는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제수시죠. 이들이 이혼을 하고 이들이 간통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17절 하반절,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미웠어요. 누가 미웠냐면 일국의 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일국의 왕비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옥에 갇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세례 요한을 한번 평가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까? 일국의 왕이 미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일국의 왕비가 미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더더군다나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그 춤 사이에 세례 요한의 목이 달아납니다. 그리고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이 담겨져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세례 요한이 겪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불쌍해. 세례 요한은 왕이 미워한 사람이래. 세례 요한은 왕비가 미워했어. 옥에 갇혔어.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췄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면서 세례 요한의 목이 달아나면서 쟁반에다가 목을 담아가지고 온 사람이야.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됐는지 한번 과정을 볼까요? 19절 보시기 바래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일국의 왕비가 세례 요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네요.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생일 잔치를 거하게 했잖아요. 일국의 왕이니까 모든 귀족들과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생일 잔치를 한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헤로디아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살로메, 너 가서 의붓 아빠지만 아빠를 위해서 춤을 기가 막히게 치면 아빠가 술에 취해서 혹은 여흥이 좋아서 너에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할 줄 몰라. 그때를 계기로 세례 요한을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로메가 정말로 그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춥니다. 그런가 볼까요? 6장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그랬습니다. 술은 들어갔죠. 잔치에 여흥은 무르익었죠. 그런데 일국의 공주가 와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특히 헤롯 안티파스는 마음이 좋았어요. 일국의 공주가 왕을 위하여 춤을 춰서 분위기를 띄웠으니까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김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소원을 말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볼까요?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구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을 보면 왕이 미워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왕비가 미워한 사람 세례 요한이에요. 올바른 입바른 소리 했다가 옥에 갇힌 사람 세례 요한이에요. 지금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췄는데 지금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소원을 말한 줄 아세요? 세상에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과거 2000년 전에 전제 군주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28절 보시겠어요? 25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아차 실수했구나 했지만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소반, 쟁반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주고 살로메는 이걸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줘요. 전설에 의하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얼마나 미워했든지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왔잖아요. 그 상태로 집게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혀를 뽑아냈다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자기를 간음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왕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못마땅했어요. 목을 잘라서 쟁반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분이 안 풀리니까 집게를 가지고 목이 잘려있는 세례 요한의 혀를 뽑아냈대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목이 없는 세례 요한의 장례를 치르게 돼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을 한번 우리가 평가해 봅시다. 일국의 왕이 미워한 사람, 일국의 왕비가 미워한 사람, 이빠른 소리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감옥에 갇힌 사람, 한 소녀가 춤바람을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목이 잘린 사람, 목이 잘려서 쟁반에 왔는데 혀가 뽑힌 사람, 얼마나 비극적이고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하면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왕이 미워하는데 뭘 감사하겠어요? 왕비가 미워하는데 뭘 감사하겠습니까? 옥에 갇혔는데 뭘 감사하겠어요? 춤바람에 의해서 목이 잘렸는데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혀가 뽑힌 상태로 장례가 진행됐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평가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음 주가 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걸 찾아봐도 감사할 게 없네요. 자, 코로나19가 점점 또 확산돼 가지고 재유행이 된대요. 하루에 20만 명까지 또 불어난대요. 이제 조금 거리 유지하면서 실외에서 마스크도 좀 벗고 일상생활이 조금 회복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돼요. 독감 때문에 더블 팬데믹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즘 가뜩이나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을 텐데 이제 오늘 오후부터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져요. 날씨가 추워지면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 안 좋아요. 내년 경기도 안 좋다 그러죠. 국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가 기준은 돈이니까요.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돈이 없으면 감사 안 해요. 건강하면 감사하고 병이 들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 감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세속적 평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 왕이 싫어한 사람이잖아. 세례 요한 왕비가 미워한 사람이잖아. 옥에 갇힌 사람이잖아. 세례 요한 쟁반에 목이 달아나서 혀가 뽑힌 사람이잖아. 비참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세례 요한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해야 세례 요한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왕의 관점, 왕비의 관점, 옥에 갇힌 관점, 쟁반에 담겨서 목이 담아져 오는 관점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어요. 헤롯의 관점 말고, 헤로디아의 관점 말고, 살로메의 관점 말고, 목이 달아나서 쟁반에 담겨오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 말고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평가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어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500년 동안 암흑기가 계속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5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500년 이후에 갑자기 혜성처럼 세례요한이 등장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의 평가는 예수님 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500년 동안 암흑기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5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는 미워하는 놈 이렇게 평가해요. 헤로디아는 미워하는 놈, 감옥에 갇힌 사람, 목 베어 비참하게 죽은 사람, 세상은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평가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평가를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Behold, 보라,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최고봉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표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4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랐어요.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안에서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분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미워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관점에서 보면 왕비 헤로디아가 미워한 사람이에요. 잘못되게 우리가 그를 평가하면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여인의 춤 사이 하나에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겨와서 혀가 뽑힌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관점에서 그를 평가하면 그런 거예요. 돈으로 평가하고 권력으로 평가하고 성공으로 평가하고 이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면 그 사람이 그 정도밖에 가치가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돈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비록 헤롯 왕은 나를 미워하고 헤로디아가 나를 미워하고 감옥에 갇혔고 목이 베어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생각해 주시는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평가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평가해 주시는군요라고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돈 많으세요? 돈이 있어야 내가 좀 자랑도 하고 감사하고 할 텐데 안타깝게 우리 여수 시민들은 대부분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강남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무슨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이 없어요. 돈으로 여러분 평가하면 행복하지를 않아요. 감사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으로 평가해 볼까요? 우리가 막 마라톤을 할 만큼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연세들은 들어가시고 아프기도 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괜히 두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날이 추우면 추운 것 같고 코로나19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독감에 걸릴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다 성공하셨어요? 막 떵떵거릴 만큼 광고를 낼 만큼 축 그러면서 막 프랜카드 걸 만큼 자녀들이 잘 되셨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돈도 없어, 건강하지도 않아, 성공하지도 않았어, 실패했어, 나는 자랑할 만한 게 없어.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을 왕이 미워한 사람 이렇게 평가해요. 왕비가 미워한 사람.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춤을 춰가지고 목이 달아난 사람, 쟁반에 목이 담긴 사람, 혀가 뽑힌 사람, 목이 없이 장례를 치른 사람. 예수님 안에서 그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관점이 완전 다르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헤로당 안에서 나를 평가할 것인가? 왕비 안에서 나를 평가할 것인가? 그의 비참한 죽음 안에서 나를 평가할 것인가? 어때요? 너무나 다르죠.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도대체 우리는 다음 주가 감사주일인데 뭘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돈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감사하고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뭘 갖고 감사할 것이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뭘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첫째,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보따리로 싸질머지고 와도 하나님의 자녀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을지는 몰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이 예수님 안에서 평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 내가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석박사 학위가 있어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이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평가하시기 바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성도다. 여러분, saint, holy one 이렇게 부른다는 거,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평가할 때 나는 왕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돈은 없고 건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진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여러분을 평가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너는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돈 따위와 건강 따위와 세상의 부귀영화 따위와 그 평가에 주눅이 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을 모른다면 참된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세상에 부귀영화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것은 없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믿음, 이 확신, 이 정체성,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감사고 믿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다.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은 14만 4천을 자기의 전유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에 약간 노이로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도장,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14만 4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구나.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신부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으로,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한 결혼식의 천국잔치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왕이 미워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평가를 받아야 맞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라는 왕비가 미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세상에서 받아요.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쟁반에 목이 잘려서 혀가 뽑혀 비참하게 죽은 평가를 받아요. 그건 세속적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한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평가할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할 때 감사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왕이 나를 미워해. 왕비가 나를 미워해. 나는 감옥에 갇혔어. 억울하게 목이 잘려서 죽었어. 그랬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평가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세월이 심상치 않습니다. 앞으로 2020년, 2021년, 2020년 지긋지긋한 코로나 끝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이러니 행복하겠어요? 이걸 바라보면? 더블 팬데믹이라고 이제 독감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아직 보이질 않아요. 북한에서는 저렇게 참 정세를 어렵게 하고, 일본이 뭐 역사적 사죄를 하기를 합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경기가 너무 좋질 않아요. 이런 것 속에서 우리를 평가하면 우울하고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해요.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그냥 슬프고 힘들어요. 날씨도 안 좋아져. 오늘 오후부터 이제 추워진대. 날씨도 안 도와줘. 춥고 힘들고. 이런 평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은 왕이 미워한 사람, 왕비가 미워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목이 잘려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을 평가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평가하게 돼요. 과연 그 평가뿐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나를 평가해야 돼요. 나는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세상에 부귀영화가 없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14만 4천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평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죽었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의 죽음 속에서 감사와 그의 존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의 은혜 안에서 나를 평가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14만 4천인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대충 압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실패한 분들도 있고 자녀가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평가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다. 성도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다. 어린 양의 신부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셨다가 다음 주가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